최근에 유재석이 인도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38세 된 젊은 시인 박준과 그의 아버지 박상수 씨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북구 종암동에 예전에 사셨고, 여기서 넝마처럼 그렇게 고물도 주우시고, 그리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블로그에 따르면 그 시인 박준도 현재 종암동에 살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준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종암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온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냐고 물으니 40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서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렇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이 무뚝뚝한 아버지도 세월이 흐르니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었다는 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나이를 좀 먹고 삶의 무게를 잔뜩 달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사무치도록 아버지가 그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뚝뚝하셨던 이유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웃을 수 없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BC 200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자녀를 12명을 두고 있었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어쩌면 자식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큰 두려움의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가슴에 털이 많았고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한 사냥꾼으로 촉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형에게 주려고 하자 야곱은 거짓말로 염소 털로 형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문서를 가로채서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형의 분노가 들끓게 되었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야곱은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고 아직도 분노가 삭혀지지 않은 형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들었기에 야곱은 그날 밤은 죽음처럼 두려운 밤이었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성경에는 야곱의 인생에 밤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으니까 밤이 온 것입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밤이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밤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밤은 끝나지 않았고 타향살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밤이 시작되었지만은 오늘 밤은 더욱 짙은 밤, 그리고 두렵고 어두운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야곱은 그 다음날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32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서 밝은 태양이 그렇게 비추는, 그는 춤추는 아침을, 그렇게 신나는 아침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브니엘의 뜻이 나옵니다. 30절에 읽어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의 인생에 어둠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아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는 브니엘의 아침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어머니에게도 밤이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둠을 지고 가는 모든 자녀들의 문제이기에 오늘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브니엘의 아침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이 브니엘의 아침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아버지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빠들에게 브니엘의 아침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아침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결국은 혼자가 될 인생이기에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분노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먼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강 건너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양떼 소떼를 건넜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그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야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야곱에게는 전략이 필요했고, 그리고 기도할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는 야곱만이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고, 또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도 또한 야곱이었기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신실한 종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평소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 혼자였습니다. 야곱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가족도 있고, 그리고 많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책임은 아버지들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서로 뒤엉켜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레슬링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가 본한 자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지켜온 인생인데 내가 이런 자객 따위에게 죽을 거냐, 쓰러질 것이냐,
하면서 치열하게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점점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어둠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씨름의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어긋났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허벅지 관절을 치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원래 말, 그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원문과 가장 가까이 번역을 한 성경이 영어 성경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NASB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여러분, 터치가 뭐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킬 때 요즘은 터치만 하면은 텔레비전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의 씨름꾼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터치한 겁니다. 살짝 만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이 아이고 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쓰는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그 신비한 씨름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26절에. 이 신비한 씨름꾼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거든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사, 때로는 결혼, 때로는 군대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목사인 저를 깜짝 놀래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교회 생활을 하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런 문제, 그런 분을 만난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만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오늘 간증했던 그런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하나님,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이 만나고 그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분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가르쳐 드리고 성경도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다가 결국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아버지들은 아버지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몇 살이나 돼 보이나요?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 날 중에 하나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늦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시라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갑자기 달려온 의사에 의하여 다음날 새벽에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저희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고 저를 배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수술실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제가 다 벗은 채 오직 의사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위해서 마음을 써준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무도 격리실로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아무리 저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 혼자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수술실과 격리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홀로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이 더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결국은 혼자가 되실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혼자인 시간, 가장 많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아빠들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가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빠들이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뒤집어 아침이 오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씨름을 갑자기 하던 그 신비의 씨름꾼이 갑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27절에 보니까 제 이름은 야곱인데요. 그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나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름을 갑자기 바꿔줍니다. 계명의 일이 여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 속에는요, 우리나라 말도 한문 이름이 다 뜻이 있듯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도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이 움켜쥐는 자, 악착같이 싸워서 경쟁하는 자, 결국 씨름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5분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도 다 장남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야곱은 치열하게 형하고 경쟁을 했고, 그리고 씨름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20년 동안은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이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야곱에게 여러 차례 사기성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을 하면서 라반과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제 이름은 씨름꾼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는 인생,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씨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야곱과 평생 씨름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은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기만 했지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야, 나는 진짜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해 하면서 야곱에게 오늘 씨름을 거셨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들판에서 노숙자가 갑자기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야곱이 했던 기도가 그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시오면이 나오잖아요. 조건이 나옵니다. 옷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리고 지켜주신, 보호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안 지켜주시고 떡과 옷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축복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성공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야곱아, 나는 네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나도 진짜 너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야곱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해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그럴듯하게 부르는데 결정적으로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의 속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속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축복만 주고 떨어지세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다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되는 하나님 비슷한 것을 추구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염소 가죽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갖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야곱이 라헬이라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이쁜 여자. 이렇게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내 마음의 공허감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14년을 투자를 했는데 살아보니 결국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집안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공허감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갑니다.
혹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내면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인이 우글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닷물처럼 마셔도 목마른 그런 물만 추구했습니다. 우상을 추구했지 진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밤 야곱을 찾아와셔서 씨름하시다가 야곱의 한두 뼈를 터치하시면서 야곱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유튜브 스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불교계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배우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불교계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 줄여서 이걸 만들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기독교 학교거든요. 거기 강용석이라는 이 공부 잘하는 학생 하나, 그 학생이 예배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달라. 이게 재판이 붙었고 결국은 그 사람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도와줘갖고 승소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책들을 읽었고 성경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이론들을 펼쳐냈습니다. 그날도 목사의 설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의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자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깨질 듯한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혀가 감기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생각에 자기가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지금 불교계와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불경과 관련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허무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읽다가 그 내 마음의 허무는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만 보아도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고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아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시면 이렇게 이정훈 교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이엘의 아침이 오려면 패배와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28절에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방금 신비에 있는 어둠 속의 씨름꾼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늙어가는 야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나? 근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로 야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빠들이 자식들하고 어렸을 때 씨름을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만 키워서 씨름을 잘 하진 않았습니다만 막내딸은 위에 두 녀석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조금은 와일드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아빠인 저에게 씨름을 하자고 대들었습니다. 딸은 몹시 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져주었습니다. 보통 3판을 했는데 일단 첫 판은 져줍니다. 그러나 둘째 판은 제가 이깁니다. 그래야 인생은 지는 때도 온다는 것을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번째 판은 극적으로 져줍니다. 너무 눈에 띄게 져주면은 아이가 눈치를 채기 때문에 제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져줍니다. 10 되면 게임이 끝나게 돼 있는데 꼭 9 반에서 뒤집혀갖고 딸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럼 막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판을 할 때는 제가 거의 이제 승기를 잡은 것처럼 거의 이길 것처럼 딸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그때 딸은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원래 반칙인데 사정없이 저를 때리고 그럼에도 아빠인 저는 딸의 주먹을 맞고만 있습니다. 제가 제 힘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제 딸이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교묘하게 맞으면서 때로는 찰과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결국 제가 게임에서 져주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들 저만 졌나요?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지셨을 것입니다. 왜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자식이 커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씨름을 하신 이유는 그리고 씨름에서 져주신 이유는 이렇게 세상은 씨름판처럼 치열한 세상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거라. 그리고 그걸 깨닫다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깊은 아빠의 속내를 깨닫게 됩니다. 아빠는 평생 씨름을 해오신 분이시고 모든 삶에서 자신은 패배와 아픔을 당하면서도 나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 씨름판을 견뎌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아빠의 사랑은 패배를 통하여 이루신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식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은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때 문득 아버지가 뼛속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견디기 위해서 나처럼 이 비굴한 시간을 견뎌왔음을 깨닫게 되고 나처럼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씨름판을 끝까지 견디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와의 씨름은 자녀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그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은 다시 자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날 야복강 씨름에서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지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날 그 씨름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랑의 선택권을 야곱에게 다시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야곱에게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야곱에게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힘을 다 쓰시면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패배하심의 의미를 어느 날 깨닫고 야곱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날 씨름에서 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신비한 어둠 속의 씨름꾼, 이분이 누구신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씨름꾼이 이날 이 씨름을 한 것으로부터 약 19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죄를 지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악한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 땅을 치유하고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고쳐주셨고 그리고 섬기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을 로마 총독과 짜고 한 통속이 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어서 패배의 장소이며 보통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의 장소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채찍을 맞으셔서 살이 온 몸을 패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에게 스스로 지우게 해서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지고 가서 그리고 굵은 대못으로 오른손과 왼손과 발을 포개어 세 군데 엄청난 대못이 박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고 그의 모든 피를 쏟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은 거기서 그 자리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 자리에 매달려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못 박힌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맘대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씨름판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씨름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패배하시는 방식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두움을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아침이 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둠을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야곱 같은 사람이 새 아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새 아침이 오게 하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패배하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패배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사랑을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는 제발 강한 하나님, 축복만 구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패배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인 박준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우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곳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이란 뭐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노크를 하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생수예요. 이게 삼다수입니다.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점심이 막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싶은 분, 이 땅에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들 특별히, 그리고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려면 이제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버지, 제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도를 한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표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분도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할 때 한 문장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야곱처럼 힘없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외면하고 살아온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